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단일 왕국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에 왕이 세 명 있었죠. 누구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그 다음이요 다윗 왕, 그 다음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우리나라 처지와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건해서 19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웃 나라가 침략함으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그 이후로 한 150년 정도 더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는 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나쁜 왕입니다. 19명이 다 악한 왕이고요. 그런데 남유다는 20명의 왕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단일 왕국 때 3명, 북이스라엘 19명, 그다음에 남유다의 20명. 그럼 총 몇 명의 왕인지 혹시 계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몇 명입니까? 42명 정도 되는 왕들인데 이 42명 가운데 3명의 왕을 뽑으라면 선한 왕, 가장 선한 왕 3명을 뽑으라면 이 사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요. 선한 왕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 왕. 이 다윗이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했느냐 혹은 다윗과 같이 하지 못했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처럼 행했던 두 사람의 왕이 또 나오죠. 누구예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우상들이 들어오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할까요? 하여튼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누가 이 선한 왕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 들어오면 다윗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인데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선한 왕인가?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 세 왕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경제를 부강시켰고 나라를 확장시켰던 왕이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웠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또 때로는 죽임을 당했던 그 평탄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선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 공통점들이 있죠. 세 사람의 공통점 뭐냐면 성전 일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일치된 제사를 드리도록 성전에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왕들은 산당을 그대로 놔뒀거든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산마다 산이 뭐 많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은 산마다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제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이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만드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을 부수지 않고 다른 왕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방인들은 원주민들은 거기다가 자기들 신 번제로 드린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믿는 또 백성들이 거기다 또 다른 제사를 드리고 혼합된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 근데 이 다윗과 요시야 히스기야는 이 산당들을 다 깨뜨리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왕을 선한 왕 또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이 행위를 가졌던 정직하게 행했다고 칭찬받았던 그 두 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말씀 우리가 강해를 갖고 있는데 호세아가 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의 말씀을 받느냐면 바로 이 부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뜨렸던 산당을 다시 회복시켜서 산당에서 우상들을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날 가서 그 우상에다가 제단에다가 또 하나님 섬긴다고 올리고요. 또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도 같이 또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들어갔는데 그 두 가지의 큰 신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막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바알은 남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신인데 바알은 남신으로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땅에서 소산, 이 작물들을 자라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 이스라엘의 지역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뭐냐면 비 오는 기간입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죠. 비 오는 기간은 언제냐면 10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6개월은 비가 오고 또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 내내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를 지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기 동안 10월에 첫 비 내리면서 4월까지 늦은 비 올 때까지 이 비는 이 가나안 사람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그 비를 준다고 믿었을까요? 비를 내리는 그 신이 누구라고 믿었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 바알이 비를 내린다 생각했죠. 그런데 4월부터 다음 10월까지는 비가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죠. 그럼 그 바알이 어디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바알이 그 당시에 죽음의 신 모트라고 있었는데 이 모트라는 죽음의 신이 바알 신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건기 때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죽음의 신이 이 모트가 우리 바알을 죽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를 살리는 제사를 드리냐면 바알을 살리는 제사를 합니다. 빨리 바알이 살아야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바알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그의 와이프 신인 누구예요? 아세라 신이 와갖고 뽀뽀를 해줘야 됩니다. 마치 옛날 동화에 잠자는 공주를 남편 왕자가 와서 백마탄 왕자가 뽀뽀해주면 일어나듯이 아세라가 이 바알 죽어있는 바알 신에게 와서 뽀뽀를 해주면 죽어있는 바알 신이 빨리 일어나서 비를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건기 때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냐면 아세라 신에게, 아세라요 빨리 우리 바알 신을 깨워주셔서 그래서 빨리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에서는 성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남자 여자 사제들이 막 제사를 지내면서 성행위를 하면서 이게 마치 바알과 그 아내 되는 아세라 신이 합쳐진 것처럼 빨리 그렇게 합쳐져야 그게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란한 음란한 생활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줘야 된다는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오히려 우상 섬기는 백성들 따라서 음란한 생활하고 또 영적으로도 음란하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또 이러한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서 책망하고 심판을 주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호세아 6장 2절 말씀 볼까요? 6장 2절.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6장 2절 읽어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원주민들은 또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바알 신을 살리는 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세라 신이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깨트린 거죠. 여러분, 아세라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기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임하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비는 늦은 비는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 이 늦은 비, 이 비를 내리시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또 이 바알을 살리는 것은 이 기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것은 가뭄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세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맞다, 우리가 여호와에게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서 돌아왔죠. 그런데 오늘 4절부터 오늘 11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책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책망이면 4절에 있는 책망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그러면서 돌아왔기는 왔는데 이 사랑이요 순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순간적인 열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을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에브라임은 누구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지파 가운데 하나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거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가 돌아오겠냐? 돌아온 것 같이 회개한 것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던 너희가 이제 왜 왔다가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느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무엇과 같도다. 인애 곧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아침 구름 같냐? 아침 구름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안개란 걸 잘 모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구름 같은 것이 꽉 껴 있으니까 그 안개를 구름처럼 생각했죠. 근데 그 안개는 해가 뜨면요.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안개였는데 해가 뜨면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이슬이 밤사이에 내립니다. 농작물에 이슬이 내리죠. 그것도 오래 갈 줄 알았는데 해가 뜨면 금방 말라갖고 없어지는 그러한 아침 구름 안개처럼 때는 이슬처럼 어떻게 너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느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첫째,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첫째,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는 뭐냐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예, 최소한 신앙생활 5년 6개월 정도 했으면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는 외워놔야 됩니다. 헤세드. 구약에 이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헤세드, 인애라는 거예요. 혹은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이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 헤세드의 핵심 뭐냐면 그 인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세 종류의 인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인애의 마음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신실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드리는 것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 그걸 인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또 하나의 인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듯이 또 우리 이웃들 사람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인애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이 또 반대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 가지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신 사랑. 이 인애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상은 다를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인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애는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순간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사랑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한다고 돌아왔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순간적으로 사랑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랑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슬퍼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제사, 예배라고 부르는데 예배를 원치 않는 분이십니까? 자, 원치 않는다 1번, 2번 아니다. 그래도 제사는 원할 것이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원치 않는 분이다. 제사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고요.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다.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예, 76명. 예, 그다음에 3번 모르겠다. 예, 4번 오늘 내가 꿀꿀한데 안 들겠다. 손을. 예, 정답은 이게 제사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죠. 5가지 대표적인 제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또 마음 바뀌어서 나 제사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사를 원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인애가 빠진, 사랑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 회개한다고 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뻐받았지만 지금 보니까 회개 모습은 아니고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가고요.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 제사와 예배 생활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원치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볼까요?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떤 하나님이요? 인애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해서 그걸 갖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애가 함께 표현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만 사랑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나머지 6일날도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삶 속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삶 속에서는 엉터리의 삶을 산 거예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요 인애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요. 이 사랑이 식어졌음을 안 거예요. 회개한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또 옛날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것이죠. 식어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뭐 했기 때문이다? 반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과의 언약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령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또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의문을 품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몇 번 배우기도 했지만은 또 까먹을 수 모르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죽게 될 독약과 같은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을까요?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고민하고 뭔가 알긴 하는데 대답을 해야겠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오니까 황당해갖고 저는 그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목사 되고 나서도요. 왜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따먹지 말라고 왜 그걸 주요? 아니 따먹는 날에 정령 죽은다면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야 이거 먹지 말라 그러면서 쥐약을 안방에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애들이 먹는 장난감 냉장고에다가 독약을 걷다 놓고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런 아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그것도 주변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갖다 놓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따먹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드셔도요. 인간은 먹으면 죽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악과는 왜 주셨는가? 이 선악과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요?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따먹나 안 따먹나 하나님이 눈구멍으로 보면서 저런 따먹는 거 봐라 이렇게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을 만들어 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는 따먹을 수 없지만 나는 먹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요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따먹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따먹을 수 있는 창조주이시니까 창조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예배 마음을 갖고 경외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먹을까 말까 불순종할까 안 할까 시험하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산 구석에다 갖다 놨어요? 아니면 동산 중앙에 놨어요? 동산 중앙에 돼요. 눈만 뜨면 돌아다니다가 이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창조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 그거를 심게 하려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누가 따먹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지 않습니까? 뱀이 와서요. 물론 뱀이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온 거죠. 와갖고 뭐라고 꼬셔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냐? 아니,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이 하와가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피조물인 자기가 누구처럼 될 것처럼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그걸 따먹게 되죠. 예배의 삶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경외의 삶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도 덩달아 따먹고 결국 그 언약이 파괴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아담이 이 언약을 파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이 창조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역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죠.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의 무리는 살인을 서슴지 않죠. 8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예, 거기 8절 말씀 보면 길리앗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 피 발자국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길리앗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누구냐면 부가이아라는 왕이었죠. 이 왕이 있는데 베가가요,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하려고 어디에 가게 되냐면 길앗에 가게 됩니다. 길앗에서 이 길앗에 가서 열왕기 하에 있는 15장 25절 말씀인데 길앗에 가서 이 베가가요 50명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러는 그 왕이 그 길앗으로 오자 그 신하들과 왕을 그 자리에서 막 죽입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베가인 자기가 왕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길앗에서 왕에 올라가려고 암살과 반역 이러한 핏부림이 있었던 것이 바로 길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이죠. 베가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됐다, 왕이 죽었다, 병으로 죽었는지 뭔지 알리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아니 갑자기 왜 왕이 바뀐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핏부림을 통하여 왕이 올라온. 또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보니까 누가 살인을 행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떤 무리가요? 제사장의 무리는 오늘날 여기는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들의 무리가 살인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내용인데 잠깐 설명해 볼게요. 한번 지도 좀 한번 펴볼 수 있습니까? 영상으로 지도를 펴면 여러분 거기 나오는 세겜, 내가 하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오는데 이게 화면으로 가니까 이게 너무 밝았고 그러네요. 예, 그쪽에서 화살표 해주시고요. 세겜이 어디냐면요, 저희가 세겜입니다. 그 밑에 한번 여기도 보여주세요. 베델도 보여주세요. 베델은 어느 곳이냐면요,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랑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건국하면서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예배하러 가니까 이러다가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남유다로 자꾸 내려갈까봐 산파수를 거놓고요, 야 거기 가지 말라, 예배 드리려면 내가 제단을 2군데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래서 어디다 세웠냐면 위쪽으로 저 꼭대기에 단이라는 곳이 있고 남쪽 최남단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베델에다가 2군데에다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예배하면 된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 명령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베델하고 단으로 갔지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 무리 가운데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사장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로보암이나 이런 이스라엘 왕들이 이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섬기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섬기라고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이 양심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 아니니까 섬기면 안 됩니다 하고서 자기들끼리 몰려서 가서 살았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에 올라가세요. 베델 옆에 세겜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살면서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소나 양을 끌고 어디로 가요?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어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베델로 지금 금송아지 섬기러 우리 갑니다. 아니 거기 하나님 아닌데 왜 거기 갑니까? 막아도 안 되니까 이 제사장 무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거기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못 가게 죽이는 거예요. 그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죠. 죽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이 나와요. 물질이 나와요. 야 이거 우리가 갖자.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의 길목에 서 있다가 저 베델로 내려가는 사람들 있으면 산적처럼 나타나갖고요. 그 사람들 재물을 뺏고 죽이고 그러면서 명목은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서 명목상 우상 섬기는 사람 죽인 걸로 무지한 것으로 얘기하죠. 누가요? 제사장의 무리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뜻은 좋았지만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제사장의 무리들의 첫 마음은 많이 좋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 갖고요.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제사장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하여서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아마 듣고 있을 줄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성애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전체가 막 일어났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교단장이 총회장이 교회들은 어느 날 몇 시에 대한문으로 모이셔서 같이 기도해 가십시다 막 했죠.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좋게 보지 않으니까 죄로 하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 오후 예배를 거기서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하는 중에 그 성경 가운데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데려왔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주려고 돌을 갖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바닥에다 글씨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돌 들고 이 가늠한 자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던 이 사람들이요. 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들도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바닥에다 내던지고 그 각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 용서는 해주지만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한국 교회에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물론 동성애는 죄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 너무 과해져 갖고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돌 들고 지금 그 사람들을 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실까요?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후천적인 거잖아요. 고칠 수 있다는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 과학이나 생물학적으로 동성애는 이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이고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지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도와줘야 될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같아 갖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이 동성애 관련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나쁘게 평가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까요?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을까요? 이것 때문에요.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더 문을 굳게 닫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가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판단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죄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졌습니까? 아니요. 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까이 했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를 비판했습니다. 아니 죄인의 자리에 왜 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죄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가 너무 만연돼 있어 갖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죄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10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100명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나중에 50명, 45명 막 줄어들다가요. 나중에 몇 명까지 가냐면 10명.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잘 알고 있네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땅이 심판받아야 된다면 동성애나 이러한 죄악들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성애 피켓 들고 나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되기 원하는. 지난 주간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름산 상상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했던 여름산 상상이 32년째 이제 진행되잖아요. 사무총장 교회니까 이제 순서를 짭니다. 한 예배 순서에 사회, 기도, 성경봉도, 또 설교, 뭐 축도, 뭐 헌금기도, 뭐 성가대, 헌금 찬양 다 열 몇 가지가 들었어요. 이 열 몇 가지 순서를 그 12번 집회하잖아요. 하루에 16번이죠. 하루에 4번씩 그래서 13번인가 13번 집회를 하는데 그 순서를 다 짜기 위해서는요. 몇백 명의 교회와 목사님들 막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휴가철이고 때로는 어디 가고 그래서 이제 조절하는데 또 성가대 좀 부탁할 큰 교회들 부탁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 헌금 기도 혹은 대표 기도 혹은 성경봉도 가실 분들 이제 선정하면서 전화한 것이죠. 근데 한 분 장로님께 전화드렸어요. 장로님, 저 요 날 성경봉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왜 내가 이러한 총회 직책이 있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지 왜 성경봉독 시킵니까?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분이 이 교단의 대표인가? 교단의 이 임원을 맡고 있는가? 아니 대표 기도는 뭐고 성경봉독은 뭡니까? 아니 무슨 직책이 그게 중요합니까? 꼭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동성애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그런 권위주의에 빠진 한국교회를 슬퍼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것 때문에 더 슬퍼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성가대를 부탁했더니 자기를 설교 안 시켰기 때문에 성가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해 또? 한국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서가 안 들어갔다고 안 오고 거룩할 성해야 돼야 되고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하자고 하는데 자기 위치를 인정해서 거기 합당한 뭘 시켜달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모릅니까? 그분의 입장은 그거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회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넣은 건데 자기 뜻대로 안 했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도가 중요도로 따진다면,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대표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이 강내에서 읽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일입니까? 근데 기도가 바로 전에 있어서 그게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대표 기도를 하지, 난 성경 봉독 같은 거 그 시시해서 안 합니다. 내가 전화 1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요, 결국은 답을 못 내리고 끊으면서요, 한 가지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순수한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게 장로님들,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저 나이 되면 이런 모습 될까요? 60세 되고 70세 되면 나도 그렇게 변질된 목회자가 될 것 같아서 겁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나중에 기도 안 시켜줬다고, 설교 안 시켜줬다고 삐져갖고요, 우리 교회 보이콧하겠다 다 돌아오고 그럴 것 같아갖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서 한탄하시며 슬퍼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왜 거기 가서 그럽니까? 목회자들이 우리가 권위주의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된 건 회개하고, 오히려 그것을 삐끗들면서 권위주의로 살지 맙시다, 그래야 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요, 엉뚱한 데 가서 그들과 싸우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물론 죄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긍휼의 마음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제사장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베델로 가는 거 나쁜 거죠. 금송아지 섬기는 거요, 우상 섬기는 거니까. 근데 그들을 회개시키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그분들이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제가 모르지만 동성애에 관련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 피켓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그 기다리는, 그게 목회자,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를 선전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이긴 한데 이것을 그들이 마치 죽어야 될 사람처럼 돌을 들고 있는 한국교회예요. 무엇이 연상됐냐면, 국가가 위기 가운데 빠지면, 경제적으로 빠지고 정치적으로 분산되면요, 그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은 외부 세력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단합하게 만들죠. 역사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마치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계 지도자라는 분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한번 하나 되게 해볼까 희생양을 만들어 갖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갖고 너무 죄송하고 슬프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의 무리를, 살인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제사장의 무리를,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보여야 될 제사장의 무리가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거기 보니까 결정적인 게 있죠.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뭐 했나니? 보았나니.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칠래요? 보았나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이 세겜에 오는, 베델로 우상 숭배하러 가는 무리들을 죽이는 거요,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또 길르앗에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역하고 살인을 입삼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정치가들의 모습들을 다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기에 그들이 아닌 것처럼 안식일 날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지, 변함없는 사랑, 안식일 날만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평일날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지, 순간적으로 주일날만 나와서 안식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원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숨겨져 있는 것을 다 밝히는 빛처럼 나올 것이라 경고하죠.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은 비춰지면 숨겨져 있는 모든 은밀한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빛처럼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뭐하느니라? 정하느니라. 남유다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150년이 흐른 다음에 멸망당했잖아요. 지금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걸 얘기하는데 이 남유다는 지켜보면서요 속으로 웃고 있는 거죠. 자, 잘됐다. 북이스라엘 우리 적군같이 그냥 반으로 나눠지고 구테타 이렇게 올라가더니 잘 멸망당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야, 너도 추수할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인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애의 마음입니다. 인애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랑이에요? 순간적인 사랑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일날만 이 사랑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6일 동안에는 그냥 차 안에 묵어놓고 아니면 집 안에 그냥 묵어놓고 내 마음은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다가 혹시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나와야지 하고 나왔던 인의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루만 드리는, 한 시간만 드리는 그러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배와 제사가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는 뭡니까? 영.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찾으신다. 그럴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영은 딴 데가 있고 육만 와 있는. 그러니까 생활과 육체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예배 삶과 이 일반적인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삶이 육적인 예배죠.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는 골방에 들어가면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갔을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은 그걸 봐요, 못 봐요? 다 보고 계십니다. 금고 안에 있는 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부들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문이 닫혀 있다고 지붕이 덮여 있다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골방 속에서 나를 보는 걸 기억하고 그 속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 와서 거룩한 척, 목사인 척, 때로는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지 얌전한 척 하죠. 근데 집에 가서는요, 잿더리를 던지고 밥그릇을 깨트리고
너 죽고 나 살자 막 그러면서 동네에서 사납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생활과 예배가 분리된 삶이죠. 주님께서는 영적인 예배, 또 인애가 있는 제사를 원한다는 것은요, 삶 속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변화없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물론 그 깊이가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번 여름철을 지나면서요,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이번에 성경학교 교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직장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근데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야 되는데 목금토 주일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목요일 날이 금요일 날이 문제가 된 거예요. 휴가를 신청했는데 어떤 분은 휴가가 되는데 그분은 휴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직장에서 안 받아주고 나를 싫어하면 다른 직장 갈 각오하고 성경학교 교사는 해야 되겠기에 또 영어 캠프는 가서 도와야 되겠기에 헌신합니다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냐 안 됐냐 떠나서 그 마음 자체가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 잘못됐다 얘기할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인애의 마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이 1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막 20년 가까이 10년 넘게 이 교사의 직분을 가지면서요, 매년마다 성경학교 때마다 휴가를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할 때마다 직장에서 잘리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겼더니 직장에서 인정해갖고 여태까지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안다고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집사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도 이거 나이롱인지 아니면 판타롱인지 하여튼 뭐 다 안다고요. 여러분 기왕이면 세상 사람들도요, 보디발도 야 진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다, 그것을 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교사의 직분을 20년 30년 동안 끊임없이 섬기는 분들 보면요, 그분이 실력이 있어서 잘하든 못하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지금 뭐 30년 40년 개척 때부터 계속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이로 제한을 할까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건강이 좋아지는 한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분들이 떠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죠.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랫동안 건강이 한 하는 분들 하시라고 그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더 풍성해지는, 그래야므로 백발이 성성하고. 제가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섬길 때, 미국에 섬길 때 거기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에 흰 머리 하신 장로님이 쓰시는데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대부분의 교회가요, 장로님들이 장로님 되면 성가대나 이런 거 잘 안 쓰시려고 그래요. 집사님이나 권사님 때는 했는데 장로인데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해야지 하고 빠져나가는데, 그분은 하얀 머리신데 장로님이신데 그 베이스 파트에 서서 이제 고음이 안 나오니까 저음으로 내가 볼 때는 립싱크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70세가 넘으셨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요, 야 인애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철야기도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새벽기도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10년 20년 지나면서 그것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혹시 그게 인애의 모습이 빠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애가 있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거리가 멀고 짧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에 나오는 마음 이상으로 평일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지만 있는 처소에서 골방 기도를 하며 기도하는 집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책상을 펴놓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요, 본교회는 못 나오지만 가까운 교회라도 새벽에 나오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 이어가려고 하고요. 근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 그게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고백이
저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재능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가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주여 세 번님 차례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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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